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되지요. 그냥 소화도 안 된 곳에다 먹어버리면 배만 아프고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서 감사하면서 깨끗이 비운 곳에 하나님을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배부른 가운데 먹으니까 그 음식이 맛이 없고 재미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많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을 써서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어봐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감이 쓰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를,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썼으니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썼으니 나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보신 이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거기에서 약속받은 그런 말씀이, 아브라함 약속받은 자손이 잘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소대에서 그 약속 자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다스리는 법이죠. 법은 뭡니까? 죄가 나타나고 죄를 다스리는 법이 바로 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특별하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위해서 율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호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오셨죠. 약속 자체 나온 후에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인 복음의 법이 이제 우리를 구원의 법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보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의 장자가 그 아버지의 자산을 이어받죠. 그래서 여기도 그때 가정의 이어받을 그 자산을 이어받을 그 상속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상속하지 어린아이가 상속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업을 한 천국의 한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이제 우리가 성장해서 자란 다음에 그 유업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어렸을 때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는 주인이나 그 장자나 똑같이 종이다 그랬습니다. 주인도 여기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이 상속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주인으로서 행세할 그런 연령은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것은 아버지께서 정한 날에 이 상속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상속자를 잘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후견인과 청지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 몽학선생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교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가정교사가 그 아들을 잘 학교에 데려가고 가르치고 잘 보호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상속기간이 되어서 상속할 그러한 연령이 되어서 받을 때에는 이제 그 가정교사, 몽학선생, 후견이나 청지기는 필요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실제로 이 상속자가 주인이지만은 종이나 다름없이 있다가 이제
나이가 차서 상속을 받을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상속받을 때가 오게 되면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기 보시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 율법이 뭡니까? 전부 땅에서 복 받는 것이 율법이에요.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4장 20장 4, 5절 보시면은 6절까지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섬기지 못하면은 3, 4대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3, 4대의 저주와 이 땅에서 천대의 복을 받는 그런 땅의 축복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땅에서 복 받는 법이에요. 왜? 땅에서 복을 받아서 저들이 살아남아야만 예수로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까지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저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법이죠. 십계명을 보면 전부 사형 선고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전부 죽어야 돼요. 혹독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게 되면 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율법의 의인은 그것을 지키는 자가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 주어진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어야 돼요. 지키면 축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법입니다. 이런 무서운 법입니다. 우리가 법 지키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55마일 스피드를 지키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지키기가 기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세금 내라는 것, 스피드를 지키라는 것 그거 좋아서 나 스피드 지켜 좋아. 나 세금 내서 좋아. 이런 사람 없지요. 할 수 없어서 만약에 스피드를 안 지키면 티켓을 떼거나 죄를 가거나 또는 세금을 안 내면 또 죄를 가거나 벌을 받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꼭 할 수 없이 지키는 거죠. 할 수 없이 법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초등학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 세상법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땅의 법입니다. 땅에서 잘 사는 법이에요. 땅에서 부자가 되고 땅에서 자식을 잘 낳고 땅에서 잘 되는 법이에요. 이 법을 지켜야만 살고 그렇지 않으면 사형선고를 받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켜도 우리가 민수기 15장 30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 안 지킨 사람을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무서운 벌이죠. 또 신명기 24장 22장 24절 보시면 거기에 간음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안 지키면 사형 선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기 위해서는 지켜야죠. 그래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서를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킬수록 자꾸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세요. 왜 수고합니까? 법 지키려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해방시켜 주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대로 있으면서 마음 변하지 않고 지키는 데 열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 이 세상 법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법도 우리가 마음 변하지 않고 그냥 지키는 데 열심이죠.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율법도 똑같아요. 마음 변하지 않고 마음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밖의 대적과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방탕과 노략질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잘 밖의 것을 지키지만 형식은 잘 지키지만 그런 속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세상법은 전부 다 마음 변하지 않고 그냥 외부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밖의 외부적 형식과 이런 규칙과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렇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변화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선교사라, 거짓 사도라, 거짓 교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부 거짓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율법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거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 세상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세상의 땅의 법이나 율법이나 똑같아요. 잘 되려고 하는 법이죠. 세상에서 복받으라는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복음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그것이 아닌 사랑의 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율법이 사랑으로 다 완성되었다 그랬죠. 사랑의 법은 뭐냐 하면은 용서하는 법이에요. 용서해서 살린 법입니다. 율법은 용서를 못하고 정죄해서 죽인 법이지만 복음은 용서해서 살린 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이제는 아버지가 계획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또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죄 아래 나신 죄 아래. 여자가 죄를 졌죠. 디모데전서 2장 10절 보시면 여자가 먼저 죄를 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면 여자가 먼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났다는 죄에서 났다는 말씀이고 율법도 죄를 다스리며 죄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도가 놓았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 말씀이 모든 죄 가운데 가도가 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의 가도가 놓은 것이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의 가도는 그곳에서 나와야만 죄가 해방되죠. 그러니까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로 오셨어요. 죄인들 속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야만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율법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3장 23절에 보시면은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죽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문제가 달라져. 24절 보시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정교사처럼 어린애들을 학교에 우리가 유치원 때 그 부모님 따라가지고 손목을 잡고 학교에 갔죠. 마찬가지로 가정교사를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는 학생들처럼 율법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마치 가정교사처럼 몽학선생처럼 청지기처럼 후견인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가늠한 여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소하는 법이에요. 프로스큐터입니다. 검사예요. 죄가 있는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늠한 여자를 놓고 현장에서 잡았으니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정죄한 법이죠. 죄를 자꾸 발견해가지고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마찬가지, 프로스큐터와 마찬가지.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리스도께 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린애부터 어린이까지 전부 도망갔습니다. 전부 가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전부 죄로 가둬놨기 때문에 전부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세상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0절에. 그래서 완전히 죄로 가두어 놓은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가 남았습니다. 누가 없느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발했지만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그 죄가 사함받는 역사를 일으켜요. 이것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기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죄인은 그리스도에 가면 살아요. 그러나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죠. 그리스도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판관이에요. 그분이 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오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러, 용서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다르죠. 율법은 죄를 계속 고발해가지고 그 죄인을 그리스도로 데리고 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내가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해주는 용서하는 법으로 용서해 줘버려서 완전히 가늠한 여자가 돌로 맞아 죽을 텐데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율법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에서 해방이 됐죠. 그 그리스도께서 해방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무학선생에 대해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게 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6절 보시면 무슨 말씀이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하는 법.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죠. 법이 있으니까 그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죄를 알게 해주는 게 되면은, 그렇게 죄인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이 관계를 잘 아시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이 죄를 고소해줘서 그것이 죄인이라 하고 예수님께 끌어왔더니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자기의 피로 죄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여기 보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대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면서 용서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종으로 성령을 주세요. 성령. 이 성령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인도한 법이에요. 요한복음 10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보혜사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죄인이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이제 고소를 당해서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어서 용서받게 되면은 이제는 이 용서받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죠. 깨끗한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제물이. 깨끗하지 않은 제물이 바쳐질 수 없어요. 깨끗한 제물, 깨끗하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보내는데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 됐습니까? 베드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해주면은 아들을 보장,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의 보장을 해주면은 이제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시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잉태돼요. 우리 속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그 죄를 사함받으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러한 축복,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고발당해서 죄인 되어서 왔지만은 나중에는 의인으로 복을 받는 거죠. 의인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 다시 보시면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되면 완전히 깨끗한 몸이 되어서 이제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물과 성령을 거둔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면은 그리스도에 와서 그의 피로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야만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들과 함께 되지 않은 명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냥 두지 않고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길입니다. 성령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것이에요. 아들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 되는 영이지 아들이 가지고 가는 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 되는 영이에요. 아들 되는 영이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야 아들이 돼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분명해서 아들 될 자격을 주는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 아들 되는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그 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되는 영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율법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에게 와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써서 죄사함 받고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집니다. 형상이 성령을 통해서 그 형상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부 율법도 말씀이요, 그리스도도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도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죠. 또 율법도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말씀은 곧 세상에서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다스리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제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곧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복음이죠. 그래서 다 같이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되어지는 길은 다릅니다. 다 같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레마라는 말씀을 쓰죠. 정확히 말하면 레마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레마가 뭐냐 하면은 곧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다 말씀이지만은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를 죄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이 오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는 법이고 그리고 죄사는 법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와셔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도 다시 들어오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와서 살아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들어오면 권세를 받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성령을 받는 자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기 때문에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은 권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권세를 받지 못하고 처음 받았다가 이제 다 놓쳐서 그 다음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엽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아들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죠. 아들이 안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시면은 아들은 하나님 집에 살지만 종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아들은. 그래 그 아들이 되려면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면 아들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아들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상속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들 되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 죄 용서받게 되면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은 그런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땅에서 복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땅에서 복받을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그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복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과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려고 또한 부혈의 축복을 주려고 건강의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이 율법은 전부 땅의 법이에요. 땅에서 잘 되는 법이죠. 10계명은 다 보세요. 땅에서 잘 되는 법이지 하늘나라의 약속의 법이 아닙니다. 땅에서 잘 되는 법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잘 살아봐야 천대까지 가고 못 살아봐야 저 3, 4대까지밖에 더 가요. 3, 4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법에 사는 초등학문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 그러니까 골로새 3장 2절에 보시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세우지 말라 그랬죠.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그런데 왜 우리는 복 받으러 갑니까? 왜 우리는 물질 복 받으러 갑니까? 우리는 병 낫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이제는 그렇게 병이 나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병이 나는 것,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5절 10절 보시면 그 10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한 사람에 돌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살을 버렸어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병을 고쳐준 거예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왜 부여를 축복을 줍니까? 우리 재산을 많게 해줍니까? 그것도 전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불려줍니다. 나를 위해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재산을 쌓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생각지 않아요. 오직 유태만 사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으므로 그런 것에서 해방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완전히 주를 위한 삶이죠. 죽으나 사나 나는 죄 것이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제는 축복이 하늘의 축복, 성령 안에서 축복,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늘나라의 복은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이 법이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그래서 이제 이 유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택함받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다 택했어요. 믿음으로. 에베소 1장 3절을 보시면 전부 믿음으로 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종자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똑같지 않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상하라고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랑의 법에 있어서 용서하고 살려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욕심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재산을 많이 모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산 모은 것을 전부 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쓰는 방향. 사랑받은 것을 자꾸 사랑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그렇게 율법에 사는 사람은 아직도 그냥 하나님의 축복해서 나를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집에서 난 건강하게 사는데 하나님 축복해서 이렇게 자손의 축복을 받고 사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시면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8장 보시면 8장 35절을 보시면은 35절.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고소, 죄를 고소받고 죄인 되어서 의인 되는 관계, 이런 것을 잘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축복이 넘쳐요.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시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런데 그 앞에 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을 하였습니다. 죄의 종은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3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면 참으로 죄사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지을까 겁이 나가지고 죄 지면 지옥 가는데 죄 지면 그냥 뭐 저주받는데 죄 지면 뭐 큰일 나는데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로마서 7장 6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씀한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보시면 보혜사 곧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오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율법을 보고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서 이루어져서 그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인도받는 것을 성령의 인도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여태까지는 뭐 지키면 안 되고 지키면 되고 안 되고 전부 이런 율법에 묶여가지고 형식에 묶여가지고 살지만 그래서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오늘 아침 인도하신 대로 또 내일 인도하신 대로 그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여기 이제 종교가 나옵니다. 종교가 이거 나오는데 그 다음 8절에 보시면은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모르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8장 19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규칙을 세워놓고 자기의 그 종교 그걸 규칙을 세워놓고 그 지켜야 되고 그걸 따라 형식을 취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장갑을 끼워야 되고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취해서 그래서 믿게 하는 그러한 종교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아요. 신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9절에 보시면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했어요. 모든 신을 무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이 참신이 아닌 것은 창조주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것이 말씀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서 10장 10절 11절 보시면 창조주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창조주. 잘 된다고 하는데 전부 그렇게 말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참 하나님, 창조주가 참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성경에는 여호와라 부르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를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9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 땅에서 사는 법, 땅의 법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땅에서 그냥 법 지켜서 잘되려고 하느냐. 땅에서 잘되려고 하는 그런 법에 살고 있느냐. 아직도 이제 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그런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법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들은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저주 안 복벌 보고받고 안 믿으면 저주받고 뭐 그냥 잘 되고 못 되고 그냥 전부 이것으로 그냥 전부 무당 구당식으로 전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분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그를 찾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다 주려고 했죠. 먹고 마시고 쓰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큰 문제인 줄 알아요. 아무리 좋게 먹고 아무리 그냥 잘 살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나 가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냥 등산하려고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요. 가다가 저중에 호차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올라가 봤자 어디 올라갔어요? 하늘 밑에밖에 못 갔어요. 아무리 올라가 봤자 야 좋다 이제 히말라야 산 정보가 되지만 하늘 밑에 있지 하늘 위에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율법을 지켜도 죽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고 지켜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거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분에게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있는 사람들이지 땅의 것 살려고 그것 그냥 못 찾아가지고 그것 그냥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너무 많이 기도해요. 땅의 것을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안다 주신다 그랬죠. 그거 못하라 이렇게 악착같이 그걸 구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신령한 축복을 구해요. 신령한 축복이 생명의 축복이죠. 내 생명을 살아가지고 그 생명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는 그러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있는 것을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이니 족하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죠. 너무 가난해서 안 되겠죠. 먹고 마실 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위에 뭐 더 들려고 더 잘 살려고 더 자녀에게 뭘 주려고 애를 쓰지만 그거 다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말씀하신 것이 9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하신 바 되었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하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냐. 전부 날짜를 지키고 때를 지키고 무슨 때다 지키고 하는데 골로새 2장에 가보시면은 날짜 지키는 거, 안식을 지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보세요. 골로새 2장 보시면 2장 8절 한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돌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잘 살려고 하는 것, 땅의 법을 지켜 잘 살려고 하는 것, 그런 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불만하지 못하게 하라.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입고, 뭐 절기, 무슨 생일 축하하고, 무슨 파티하고, 뭐 난리 치고,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그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리 몸이 만든 것이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지.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뭐 11절 바치고 이런 것은 그 11절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11절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드려서 11절 안 바치고 꼭 까먹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바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바치지 못합니다. 왜?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면 내 버무리는 것이 네 마음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11절 안 바치고 안 돼요. 바친 것이면 왜?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11절을 바친 것입니다. 뭐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렇게 지키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내 마음까지 드린 것입니다. 마음까지.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형성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마음 드리기 위해서 11절을 바치고 마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음. 이 마음이 다른 것이 마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죠. 버린 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린 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은 그런 절기니 뭐 안식일이니 뭐 11절이 뭐 이런 데서 구애받지 않아요. 마음 변하면은 그대로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내가 물질을 바칠 수 있고 감사하니까 주일 나와서 예배를 볼 수 있고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줄 수 있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 보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 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알시 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정말 바울을 존경하면서 눈까지 뼈줄 만큼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도중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그러한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충성하라고 자꾸 감언인설로 속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속이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했지만은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게 하려 함이라. 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그리고 할례 받고 그리고 지키면 참 축복받아서 뭐 잘되고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속이는 속아남지 말라. 그렇게 열심으로 늘 속이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참 복받으려니까 들어오고 복받으려고 돈을 내게 되고 복받으려니까 저 그냥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복받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열심으로 했지?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뭐 집사가 된 다음에 결론이 그래요.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믿었나? 한숨 쉬면서 갈수록 타살이라는 것이 고백이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그냥 속아 넘어간 것이 이거 지키면 넌 이거 지키면 돼. 이거 안 지키면 넌 죽어.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전부 그냥 전부. 그래서 설교도 전부 1, 2, 3, 4, 5 전부 그냥 나눠서 설교를 하죠. 1번, 2번, 3번 쭉. 그러니 설교 하나에 그렇게 몇 번씩 나오니 그것도 모아두면 굉장하죠. 그것도 다 지켜요. 마음만 딱 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 변하면. 뭐 지키라 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됐다는 말이 그 지키는 모든 것이 사랑만 하게 돼요. 사랑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죠. 내가 내 죄를 내는 건 사랑이죠. 하나님께 죄를 내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 속에 살기 때문에 뭐 생각해서 뭐 지키는 법 그거 지키는 법 몇 번에 있죠. 십계명 몇 번에 있죠. 몇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인도함 받아서 그때그때 사람 만나면 그때그때 환경을 만나면 그때 문제 만나면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뭐 성경에 몇 번에 뭐 지키라 했지 뭐 지키라 했지 뭐 했지 언제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냐. 처음에 그렇게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도중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 속임을 받고 좋은 일에 그렇게 열심히 내라고 하면 좋겠는데 전부 우리를 속이려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실컷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내가 너를 모른다. 악한 자를 가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이라 언제든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열심이면 참 좋겠는데 나쁜 일에 열심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교사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목자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선교사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전도사들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막 겁을 줘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겁을 줘가지고 사람들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요한계시록에 겁주는 설교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은 겁을 그냥 그렇게 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기쁨의 소식이지 겁주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사람은 전부 겁을 줘요. 그냥 뭐 굉장한 겁을 줍니다. 겁주는 설교를 해요.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돼가지고 마음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대로 주님께 춤추며 교회 멤버십을 갖지 않아도 교회에 무슨 그 율법에 그런 거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딱 들어오면 몇 개월 뒤에 멤버십 딱 주고 너는 우리 교회 교인이다 딱 주고선 그 다음에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지켜놓고 딱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멋대로 막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거 좋다고 또 봉사하고 열심히죠. 우리는 해방됐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 법을 가지고 자꾸 줘야 됩니까? 교회 법을 가지고 줘야 됩니까? 모든 그 교회 법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법들을 가지고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 해방되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으면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착착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신나게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그 다음 보시면은 19절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와서 죄를 사함받게 되고 사함받으면 성령을 주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므로 이제는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서 생각이 나게 하고 가르쳐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래서 언제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지금 나타나는가 이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말씀한 전부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달라 뭐 죽겠다 뭐 어쩌겠다 쟁장 뭐 그냥 뭐 죽어라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느라 기도하죠. 그런 욕심이 안 채워지면 얼마나 절망해요. 예수님 나 안 도와주나 보다. 예수님께 난 축복을 못 받나 보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 막집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낙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고쳐야 돼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저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되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는 목회 지금 한 6년, 7년 돼가지만은 이 가운데서 수많은 것을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워서, 또 책에서 배워서, 또는 테이프에서 배워서, 그것을 배워서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배워야 확실하게 되는 거죠. 남의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전부 잘못되게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사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아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계시면 바로 그 형상이 이루어진 거죠.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제 참 내가 많이 참 책망하라고 그랬지만 이제 좀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너희가 어떻게 될지 내가 뭘 말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것은 지금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라의 종 하갈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이죠. 그 종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누가 나왔냐면 이삭이 나왔죠. 아브라함에게서. 진짜 사라 정부인에게서 아브라함의 그 씨가 나오는데 그 씨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 씨만이 진짜 하나님의 씨를 연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마엘 낳은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다 늙어가지고 90살 100살 돼가지고 아주 정편없이 쉬었을 때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낳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두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겠습니다. 두 여인의 약속. 그래서 종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자녀 된 사람만이 영원히 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 속에 20절을 이거 보시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하던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해갈이라는 그 하갈에서 나오는 종의 자녀는 곧 어디입니까? 바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사이나이 그 산 거기에서 율법을 받았죠. 율법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 율법 받은 것이 바로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같이 말씀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 20절에 말씀하는 그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는 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못 낳아도 예수 믿는 자를 많이 모으면 그것이 다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 보시면 너희가 재산을 그리고 집을 그리고 너희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준다는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재산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육체적으로 낳지 않아도 믿음의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그때 이삭이 나오니까 그 이스마엘이 먼저 나온 이스마엘이 그냥 이삭을 괄세하고 그 사라를 괄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쫓으라고 그랬죠. 창세기에 나오는 21장 9절 5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세상적으로 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낳은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해요.
이것이 우리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성령 받게 되면은 핍박해요. 이단이다, 가짜다. 그럴 수가 아니냐. 여태까지 그런 법이 없는데. 그런 법이 없는 것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몰랐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음이 완화하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읽는다. 수건을 쓰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치 않고 말씀을 보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이 말씀대로 다 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성령 인도 안 받자고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 있죠. 수건을 가리고 보니까 뭐 보여요? 안 보이죠. 마음이 완악한데 보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의 수건을 그리스도에서 수건을 벗어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그 죄를 벗어야만 환히 말씀을 보입니다. 말씀 보여서 아하 이렇게 된 걸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들었구나, 잘못 가르치는구나 해서 알 수 있어요.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자신 있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령학자들이 많은 목자 전부 얘기로 끝납니다. 얘기 바빠요. 얘기만 뭐 하루 틀린 것이 없죠. 그러나 그 얘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으니 전부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복이 있어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저상 받으면서 말씀을 받게 되면 아 나는 종의 자녀가 아니구나. 율법의 종의 자녀가 아니구나. 나는 해방된 자녀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구나. 이걸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아들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위협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였습니다. 자유는 여자 하나님 약속으로 난 이삭을 통해서 난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 보시면 그의 씨로 모래알같이 하늘별같이 많아진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유태인의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닙니다. 유대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율법에 속한 유태인 자녀들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된 믿고 구원받는 자녀들. 유태인이든지 헬라이든지 또는 황인종이 박인종이든지 박인종이 하늘값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전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편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모로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차별하고 인종은 이렇고 저 인종은 이렇고 이 집은 이렇고 저런 분 전부 차별하는 것이면 그리스도가 없어서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 있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인도한 대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귀한 가치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녀들을 괄세하게 되면 하나님을 괄세하는 사람이죠. 잠언서 10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무시해가지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집 개를 무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시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화를 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들 봐도 전부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었죠. 모든 천지만물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찬송 올려야죠. 우리는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감사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 가운데서 우리는 생활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풍성해져요. 생명.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시기 바라면 찬양밖에 나온 것이 없어요. 불평도, 기분 나쁜 것도, 저주도, 남을 시기한 것도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피만 딱 들어가면 싹 없어져요. 너무 놀랍게 없어져요. 오랫동안 끌 것이 없어요. 그냥 찼싹 끝납니다. 찼싹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녀석에서 말씀을 인도하시면서 그냥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날은 주의 날 기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전부 성경에 지금 보는 찬송도 전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찬송, 삶에 대한 찬송 아닙니까? 성경을 통한 찬송이죠. 우리가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도 이날은 주의 날 기쁜 날이세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도를 받으면서 그거 못 지켰으면 내가 큰일 났구나. 그거 안 했으니까 큰일 났구나. 그거 했으면 지금 지옥 가겠구나. 저주받겠구나. 그거 안 했으니까 안 됐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유스러워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인도한 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누구를 기도해 축복해 주라고 축복해 줍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또 이제 병난 사람들 기도해서 저를 낫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그때 상황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스도의 인도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율법 묶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내가 교회 못 갔으니까. 어떡하지? 내가 전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전부 매이는 사람들이에요. 해방되면 이날은 기쁜 날입니다. 어제만 기쁜 날이고 오늘도 기쁜 날, 내일도 기쁜 날이에요. 계속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율법은 고소하는 법이다. 죄를 만드는 법이다. 그 율법이 죄를 만들며 그리스도에게를 안내하는 것이 되는 것이 율법이죠. 그리스도에게 딱 데리고 오면은 죄인이 왔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죄를 다 써주십니다. 써주신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게 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축복을 받아야만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넌 아들이다. 성령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들의 명분을 가져서 이제는 나는 상속자입니다. 이제 나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아들이 이제는 내가 모든 권리 가진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합니다. 뱀과 정령을 밟으며 모든 원수님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절단 것을 해할 자가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종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종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다. 아들의 명분. 천국의 명분을 가진 사람. 위협을 이을 자입니다. 천국의 명분을 이을 자니까 이제는 걸어갈 때에도 담대하게 걸어가고 이제는 살 때에도 남을 사랑할 때도 아주 자신있게 사랑할 수 있고 율법에 걸어놨으니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그런 생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율법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주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 배후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전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쓰세요. 마음을 쓰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전서 5장 18절 감사라. 감사하게 되면 이제는 그 감사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고 오늘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복받으려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지키려고 그냥 길을 쓰고 갔다 왔다 괜찮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와서 나와 함께 사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지 내가 예배에 갔다 왔어 찬송 부르고 왔어 기도가 왔어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셔서 부엌에도 잠자리에도 어디에도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남에게 하시는 찬송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생활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받아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안 바뀌고 살면 안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 사는 것처럼 자기 유익을 구해서 가지고 법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법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 그러든 안 하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삶이 우리에서 넘쳐서 정말 신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율법에서 종살이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해방시킬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성령 받게 해주시고 말씀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랑받는 생명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제 살리는 영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자가 되옵소서.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 되옵소서.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자 되지 않게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주고 살리는 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한 달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1년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생애가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과 소망이 오늘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함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